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사울, 또 그러나 또 다윗을 보호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이 사울과 이 다윗의 팽팽한 그런 긴장감, 그리고 또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다윗이 미갈의 집을 떠나가지고 그 밤에 도망했던 곳은 어디냐면 18절에 보니까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거주지였죠. 사무엘에게로 가서 이제 사울이 다윗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미갈의 집을 밤에 떠나올 때 다윗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참 그런 다윗을 보면 참 신세가 처량하죠.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 밑에서 그 신하로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무조건 다 이기고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의 친구들 가운데는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배경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어느 먼 산속에 뭐 별장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뭐 자가용도 여러 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어려울 때 전화만 하면 야 이거 타고 우리 별장에 가 있어.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 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아내 그 미갈의 집을 나올 때 다윗은요 혈혈단신이었어요. 어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재력가도 없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유한 사람도 없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그 신하로서 그 일을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나가서 사울의 밑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정치 좀 이렇게 큰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요즘 뭐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왜 그랬을까? 참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결국 생각해낸 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그 사람. 이 정도 되면 원망스럽지도 않나요? 원망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나를 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다 기름을 세워놓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당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럼 사무엘 가짜 아니야 이거. 사입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다시 안 쳐다볼 것 같은데 다윗은 그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왔다고.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역시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온 다윗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을 내가 도와줬다가 사울에게 내가 어떤 꼴을 당하라고 지금 여기로 온 겁니까? 빨리 가시오. 나까지 지금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라마 나요시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또 나요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라마와 나요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라마는 어떤 지명이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냥 나비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공동체가 거주하는 거주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학장으로 있었던 신학교가 여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사람이 어떤 그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을 보고 말로는 얼마든지 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네가 힘들었냐? 힘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면 네가 어려움에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 이런 어떤 그 립서비스,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무엘은 그 나요시라는 그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활 공간과 터전을 다윗과 함께 공유한 거예요. 자기 삶을 공유했어요.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그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일인 겁니다. 내 마지막 피난처가 어딜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나눠야 돼요. 그 사무엘처럼 그 나요스를 다윗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럴 수 있을까요? 누가 순경이 쫓아오면 안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생활 공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거주하고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수준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교회도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뒤로하고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사무엘이 정말로 다윗이 정말 마지막 그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이렇게 품어져요.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거주하면서 아마 이제는 사울의 위협에서 내가 안전하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알려줘요. 그 사무엘의 신학교, 선지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고 그 앞에 사무엘이 딱 선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령들이 거기서 또 자기들도 예언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언을 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라고 전령들이 예언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히브리 말로 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하고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언한 그 전령들의 예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말은 뭐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프로페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근데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러 파송된 이 전령들이 왜 거기 가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악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악을 대하시는 방법. 그 가운데에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야, 너의 도전이 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들이 저기 가가지고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울이 중단하지 않아요, 그 일을. 22절에 보니까 저 녀석들로는 안 되겠구나. 저 녀석들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자기네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그 세구라는 곳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았겠죠. 큰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른 전령들보다 더 일찍 그러는 거죠. 다른 전령들은 라마 나요스에 가서 선지 그 생도들이 예언하는 걸 보고 그때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 그 세구라는 우물에서 라마 나요스로 갈 때까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언을 하고 가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가 갔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전령들하고 똑같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사울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구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일을 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울은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상
사무엘상이 지금 31장까지 있는데 사울이 다 임금으로 세워진 12장, 13장에서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은 14,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31장까지는 뭐냐면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러니까 악한 영의 십사에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위든지 딸이든지 신하들이든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아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악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다시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 한 방편이죠. 악을 대하는 한 가지 방편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리를 함께 가고. 이게요,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이 우리 시대에 와서 달라졌어요. 악한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아니,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더 악하게 그를 대적해 이기겠다. 네. 근데 성경은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래요. 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사신 거죠. 우리에게 참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 예. 그러나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 소망을 두고 찾아온 자들을 품는 게 바로 교회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크리스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에는 상이 없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참 안 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노력 또 이런 도전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에 어떤 문제 또는 공고함, 어려움, 그런 낙심되는 일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노래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도전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들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어도 한번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그때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자기를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러 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는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니까 이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오른뺨을 때리는 일이 있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 또 그 매 순간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계속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점점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예배 공간이 작아서 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타페 교회와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공루파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목사님이 그래도 신실하게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족들도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영육의 풍성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은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시는 방법, 사울을 다루시는 방법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잠시 중단시키셨습니다.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사울에게 잠깐 허락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대하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 그 큰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윗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또 세상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안식처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현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